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우리의 속담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맛이 쓴 것이라고 해서 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론 몸을 치료하고 고치지만은 입에 쓴 약이라도 몸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 느껴지는 약이지만은 병 고침을 위해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쓴 약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치시기 위하여 쓴 물을 허락하십니다. 쓴 잔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막상 겪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6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인즉슨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는 다 죄라고 하는 질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접어들기 시작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식을 못 먹은 것과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죠. 한두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든 노인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장정은 나름 견딜 수 있다 해도 어린이나 노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중 다행스럽게도 드디어 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돈물 터지듯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장면처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쌓인 감정과 불만을 그냥 본물 터지듯 그렇게 우리가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계시받아 쓴 물을 바꾸어 달게 만들었고 목말라 하는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은 그냥 그 단락적인 마라의 쓴물 그 사건 하나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 고통받는 땅 출애굽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긴 역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 그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실까? 아니면 홍해를 건널 때 추격하는 군대를 사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구원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벗어남과 동시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출발이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은혜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을 쳐 물을 얻게 하시며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넌 것과 더불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수르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일간 수르 광야로 들어선 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로 만나게 된 오아시스가 그만 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게 할 때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이제 평탄대로 탄탄대로 순탄한 길로 가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직행해서 얼른 가면 될 것을 왜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가 3일을 물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제서 만난 우물이 오아시스가 쓴물이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한 신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젠 힘들이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야건만 그런 이스라엘의 기도와는 달리 그들 앞에는 연속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신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상황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란 출애굽한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였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또한 물 없이 수르 광야를 3일 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쓴물을 맛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쓴 약도 마다하지 않고 먹어야 하듯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계획을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가운데서 쉼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 이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도대체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 고통을 주는 그 어떤 영향력에서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겪는 이 고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 이 부르짖음이 한 번의 부르짖음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된 노동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의 임금이 바뀌자 그들의 상황이 대번 달라졌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이 더하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여기서 말과 그 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에서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는데 그들을 다시 애굽의 속박으로 끌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도상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벗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쫓아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뒤쫓던 군사들은,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 앞바다에 싹 소멸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벗어났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 이젠 됐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난 것이 쓴물이었습니다. 고통이 아직도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것인가? 삶의 어려움이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이 상황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백성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여전한 것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이들은 사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이나 교통도 사실은 없이 살았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란 벗어남과 동시에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하나의 단편적인 그것만 보고 치료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를 의사가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병원에서 다 진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필요한 검사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몸 어디엔가 종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약물로 고칠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해서 종양 있는 부분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종양을 제거했으니까 끝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수술을 한 것까지만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 수술을 한 후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회복할 수 있게
병원에서 계속해서 약을 주고 돌봐주고 검사도 하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 그때 퇴원하셔도 좋습니다라는 의사의 사인이 있어야만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치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낫게 한다는 것이, 건져낸다는 것이 벗어남도 필요하지만 회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건지는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고치고 치료하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기도와 간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백성들이 온갖 원망을 막 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문제로 인한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삶이 평안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죄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오른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적들을 물리치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부르짖으며 전쟁을 수행했어요. 정복전쟁이 마치고 난 다윗은 왕궁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앞세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죄를 범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아닌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추격군도 끝났고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할렐루야 이제 자유의 몸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연단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답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이미 그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는 자에게 쓴 것이 변하여 달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쓴물이 단물이 되려면 부르짖어야 할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에 응답이 떨어질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먼저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참 좋으신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왜 하나님은 쓴물을 주셨을까요? 왜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 이 죽어있는 영성, 이것이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체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란 어디입니까? 네, 마라 쓴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쓴물 때문에 고통하던 곳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출애굽한 후에 두 번째로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받은 언약은 유월절 언약입니다.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했더니 피를 본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구원의 약속인데 이번엔 두 번째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 문제와 아픔을 당하여 고통하지. 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의 계명대로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사인이구나. 이 고통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이 치료한다는 얘기가 질병을 주었다, 질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애굽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삶의 회복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회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영생 복락의 삶, 애굽에서 행하던 세상의 문화와 습관들, 우상과 가까웠던 더러웠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향한 회복인 것입니다. 고통에서의 벗어남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쓴물을 만날 때, 쓰고 어려운 고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생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쓴 잔 앞에 놓이신 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잔을 생각할 때마다 막 몸이 막 떨릴 정도로 힘드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다. 내 마음이 심히 무겁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쓴 잔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나가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결단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주님처럼 다시 살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회복을 얻는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쓴 잔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이 마라의 쓴물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때 그 쓴 잔을 비록 받아 마시셨어도 다시 부활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몸 사지가 다 부러지고 깨지고 수술을 6번이나 한 것입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사지를 다 붙잡아 맨 상태에 그 아들을 보면서 똥오줌을 다 받아내며 그리고 내 천천히 회복될 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뼈와 관련된 것들은 근육과 관련된 것들은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 재활이 엄청나게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 휠체어에 밀고 가서 아들이 움직이려면 아프다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재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어진 뼈, 어긋난 뼈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고 다 약해진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 엄마 아파 아파도 어떡해. 이제 걸어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힘내. 알았어. 제대로 못 걷고 또 쓰러져도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다시 부축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루하루 조금씩 근육이 살아나고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회복이 돼가는 것이죠. 수술이 끝이 아니에요. 재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재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무릎이 기도의 무릎으로 바뀌어야 되고 순종을 모르고 살던 내 인생의 삶과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쓴 잔을 통하여 쓴 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쓴 물이 딱 앞에 쓴 잔이 딱 내 앞에 올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구나. 하나님 뜻을 다시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언약을 하나님은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다시 재활시키기로 작정한 네 어머니와 같다. 라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쓴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마라의 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샘만 오아시스만 12군데가 있어요. 12군데. 종려나무가 그 광야에서 70그루가 자라나고 있는 아주 그냥 엄청난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의 쓴 잔을 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엘림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만 주시느냐?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마라의 쓴물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공동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쓴물이겠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겪는 인생의 어려움이겠죠.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언약,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곧 엘림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쓴물이 변하여 달게 되는 역사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마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눈동자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여 그 뜻 안에 거할 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쓴잔,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는 복된 심령과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사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 속에 벗어남과 회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우애와 저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일터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